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 종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맏아들은 장자답게 아버지 곁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둘째 아들은 사춘기 시절을 잘못 보내서 탈선하여 집을 나간 문제아 아들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둘째 아들과 같은 시절을 지나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피엔딩의 드라마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둘째 아들과 같은 시절이 있어 간간히 곁길로 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늘의 장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늘나라의 장자들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을 가정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자 간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얻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성도들의 인생살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핵심의 문제는 구원입니다. 이 핵심 자체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맏아들은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오히려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큰아들처럼 둘째아들처럼 잘하고 못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읽어놓고는 우리는 한결같이 다 가정사회의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만 되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수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만나면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회개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고 연습했지만 정작 아버지를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말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둘째 아들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둘째 아들은 그 말을 끄집어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 말을 다 막아버렸어요. 송아지 잡아라, 옷 가져온나, 반지 가져온나, 신발 신겨라,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 아들은 품꾼이 하러 봐달라고 연습했던 거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한 거예요. 꺼내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둘째 아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지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의 구원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회개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첫째 아들인 구약 이스라엘, 둘째 아들인 교회, 신약의 교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이스라엘, 그것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짐승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졌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줘도 감사한 일인데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셨고 그것도 넘어서서 장자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들어와 성도가 되었고 은사를 받아 각종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면 그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되면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고 형편과 사정이 안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감격으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맏아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순종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맏아들과 같은 자세로 나도 모르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새 맏아들이 다 되어 있어요. 툭 하면 맏아들처럼 말합니다. 모든 일에 맏아들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맏아들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15장 29절로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전부 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어쩌면 교회 좀 더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3대 4대 5대 더 교회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 법, 질서 잘 지키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천국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맏아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신앙으로 사는데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께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자세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의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맏아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여기서 화는 대노한 겁니다. 분노한 거죠. 어쨌든 동생이 돌아왔고 자신은 형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그대로 형이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아까워서 화를 내었겠습니까? 동생에게 준 신발과 반지가 아까워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간간히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당회가, 목회자가, 교회가 그런 자들에게 옷을 내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면 막 그게 아까워서 참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사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간간히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져 가고 세상의 모든 것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그거 손에 쥔 거 그거 들고 아웅아웅하고 마치 입에 고기를 물고 하는 개가 다리 밑에 그 비춰진 자기의 모습 보고 그 개의 고기도 물려고 입을 벌려서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맏아들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맏아들이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느새 아버지의 권한 위에 이 아들 자신의 권리가 생겨났던 겁니다. 적어도 동생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과 의논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장면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맏아들의 요구는, 맏아들의 분노는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잔치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은 구원의 문제라고 볼 때에 이 큰아들 맏아들은 그 문제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론적인 문제를 접근해보면 이 아들의 죄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이 큰아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이 뱀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맏아들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위에 올려서려고 하는 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저에게 떠오른 장면은 바로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의 화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이 엄청나게 그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엘리압의 동생입니다. 7 아들이기도 하기도 하고 8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제일 큰 아들 엘리압, 엘 하나님을 뜻하고, 그죠? 그 다음 아브라함 이름의 첫자,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이 그 속에도 엘리압이 들어가.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그리고 이새의 장자입니다. 그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지금 자기 동생이, 막내 동생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 다윗은 두말할 것 없이 죽습니다. 이건 뭐 100%입니다. 그렇다면 형으로서, 그것도 장자로서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노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동생에게 충고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압은 왜 그렇게 화를 내었습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바로 앞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는지. 16장에 바로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자인 엘리압 자신을 제쳐버리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한 분노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교회에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화가 나는 일은 없습니까? 화가 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타당한 이유는 있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맏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엘리압의 분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분노, 화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맏아들과 같은 화는 아닐 것 같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화는 아닐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 노, 분노, 그것의 핵심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화 잘 안 냅니다. 혹시 제가 화를 내는 것 봤습니까? 화는 잘 안 냅니다. 강대상 밑에 내려가면 거의 99.9% 화 안 냅니다. 이번에도 선교지 가고 여러 일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어찌 그래 화를 안 내요? 모든 걸 다 받으죠. 예. 그래 제가 오늘 그 안내하는 수디 보고 나는 노라는 단어를 모른다. 뭐든지 이야기해라. 예서밖에 없다. 그런 농담도 하게 됐었어요. 강대상에서 제가 막 고함을 치고 화를 내는 것은 이거 저의 개인적인 화가 아닙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의외로 평상시는 아주 점잖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을 확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강대상에 올라서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하다 내려가서 막 화를 내요. 난 틀렸다고 생각해요. 강대상에서는 화를 내야죠. 분노해야죠.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심판하고 그래야 살아날 겁니다. 성도들이 깨닫고 깨우치죠.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지적당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바른 소리 듣겠습니까? 전부 자기가 최고인데.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나의 폐부를 찌르는 소리,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막 기경하고 묵어있던 땅들을, 묵어있던 심령들을 갖다가 말씀의 곡괭이로 확 갈아엎을 때에 감사하고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잘한다 매일부터 덮어가지고 약 발라주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어쨌든 부끄럽게 한국교회가 GNP 3,000 부릴 때 예수 제일 잘 믿었다 그래요. 이제 3만 불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물 건너간 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못 살 때 신앙생활이 좋았고 좀 잘 살고 하니까 다 교만해져 가지고 이 부끄러운 결과 아닙니까? 이 교회의 책임이죠. 목사의 책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는 이 강대상에 한번 올라오면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사실 겁이 많아요. 얼마나 간이 작은지 모릅니다. 팔랑기입니다. 이 말 들으면 예, 저 말 들으면 예. 강이 작아서 말도 옳게 못하고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막 그냥 눈에 비는 게 없어. 예.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안 나가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화의 근본적인 핵심이 뭘까요? 성도들도 잘 생각하세요. 함부로 신경질을 확 내고 함부로 화를 확 내고 문제 있습니다. 그게 뭐 어디 의로운 분노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세월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떤 이유가 있대도 오늘 이 맏아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동생은 아버지를 죽으라 하고 유산을 받아 도망갔다면 이러나 저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원망불평이 있든 어쨌든 이 큰아들은 집에 남아있었고 끝까지 일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 맏아들은 적어도 잔치 자리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 맏아들을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해 보십시오. 여전히 큰아들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밖에 있으니까. 문만 열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문 열고 들어오면 되니까 어쩌면 그것도 사랑인지 몰라요. 아예 쫓아내버리면은, 그리고 천사의 화영금을 가지고 막아버리면은 다시는 못 들어온다 하면 끝장이지만은 그래도 문 밖에 세워두시니까 그나마 기회는 있지 않겠나.
어쨌든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맏아들이 잔치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맏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빌미로 우리도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정도는 나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내가 2대째 3대째 이 교회 다녔고 이 교회를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를 교벌하고 복음 전하자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충성을 다했으니 적어도 목사님은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교벌하여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다했고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맏아들의 자세를 취합니다. 저런 사람은 복을 줘야 되고 망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실패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안 망하면 하나님 누가 망해야 됩니까? 저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꼭 하나님 심판해 주셔서 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됩니까? 교회에다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모든 요구들은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맏아들처럼 화를 내고 반항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볼 때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의 권리를 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기 목표 성취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맏아들을 통한 우리의 경고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성취의 도구로 이용물로 취급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은 나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헬프죠. 그래서 옛날 언론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와달라 기도하지 말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성경에 도와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하는 일 하나님은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목표 달성과 이익 추구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꼴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맏아들과 같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죄도 예수님께서는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큰 아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들인 아담이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을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이유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은 그리 안 하죠. 순종하는 것 같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사는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와달라는 겁니다. 힘들 때 조금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달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집 나가고 허랑방탕하고 세상과 창력에 다 갖다 바친 둘째 아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볼 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특히 고신교단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완전히 지옥 갈 것처럼 합니다.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남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해도 목사 장로가 당 노예하면서 공의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이거 벌을 안 주네. 어때요? 공의 앞에서 거짓말하는 죄가 큽니까? 술 마시는 죄가 큽니까?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마다들을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는 예수님의 설교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경고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우리가 쉽게 표현으로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모신다, 성령을 모신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되어, 아니 아버지 위에 올라 모든 일의 결정권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내려놓는 양보나 순종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을 때는 결국 예수님을 이용물로 취급하게 되고 자신이 금송아지가 되어 다른 신을 두는 결과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다 금송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내 좋은 대로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려, 내 병이 나서야 되고, 내 형편과 사정이 좋아져야, 내 직장이 잘 되어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야 되고, 전부 내가 금송아지가 되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낍니까?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조심하면 됩니까?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교회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어디가 늘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란 성도들이 더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러해도 감각이 없어요. 뭐 내한테 그런 일이 있으리. 지금 마다들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아버지의 명에 불만을 표시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위에 자신이 군림합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다고 말하므로 오히려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1계명과 3계명을 동시에 어기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짐승으로 사는 모습을 지우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결론이고 복입니다.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죠? 예,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적어도 부산개동교회 성도는 여기 하나만은 꼭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에서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표현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믿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망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만 보세요. 예수 안 믿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성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때문에 인생이 종친 거예요. 망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죽을 수 있어요. 요셉은 예수 믿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겁니다. 야곱은 예수 믿어서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이삭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신약으로 와볼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따라올 성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전부 다 내 것 만들고 싶은데 교회 역사의 첫머리는 뭡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100년 조금 넘는 역사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게 교회의 첫 출발이었는데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표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왜 성공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돌아왔을지라도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는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아담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뒤를 이은 예수 사람들, 크리스찬 예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냐?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원대로 되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슬퍼하며 고민하며 죽기까지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마달처럼 자기의 권리나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옆집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더 아버지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습니까? 돈보다도 시원찮은 하나님인데, 직장보다 시원찮은 하나님인데 철저하게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방법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영광스럽고 존귀게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도의 삶이란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고, 이것이 성도의 자존감이고 존재고 성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학문의 왕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이 길에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세워서 내가 주의 자리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약한 사람이 군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보다 강한 사람은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아담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쉬워 보이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처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화를 내고 거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실상은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장로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도 자기 뜻을 안 굽힙니다. 아주 말씀대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성도가 교회에서 교만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분노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열심히 잘한 것 같아도 언제 또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갈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집을 나가 있지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권유하는데도 버티고 화를 내고 문 밖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탐낸다고 하고 탐내주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이제 좀 나이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65살쯤 됐으니까 이제 좀 됐잖아요. 지천명 하늘의 명을 들을 때가 나이가 지났고, 이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순의 나이가 지났잖아요. 더 이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비록 개금 땅 산빛 땅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바로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장자다 말입니다. 개금일동 606의 1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에 천사의 옷을 입고 날아와서 하늘 장자의 총에 있으니까 이 총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라마.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이여, 다 제 책임입니다. 큰아들 장자인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처럼, 그 엘리야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계를 향한 진노의 심판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 우리 이웃과 사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실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존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상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화가 나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웃음으로 돌아오고, 그죠? 그래서 기쁨,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막 웃음이 막 넘쳐가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덮치는 세계에 무서운 공포의 바이러스가 있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형으로서 장자로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동생들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막 기쁘신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 옆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덜 지혜로운 엄마들은, 여자들은 요새 그리 하는 잘 없지만은, 요새 덜 지혜로운, 당신 아들 막 알아서 하소, 막 죽이든지 때리든지, 요게 막 나가는 엄마들이죠. 지혜로운 엄마는 내가 다 잘못했어, 나한테 뭐라 카소, 와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막 엄마가 나서가지고, 그래 내가 망할 령이다, 내를 죽이라 차라리 하고 막 이러면 남자들 기가 푹 죽어 쑥 들어가 본다. 그치요? 이게 장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저 동생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우리가 믿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 당당히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